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호세아 2장 안에는 지난 본문과 어제 본문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에서는 징계를 내리시겠다라고 전해주었었는데 이제는 그 흐름이 180도로 바뀌어서 회복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저주를 퍼붓다가 갑자기 회복을 전해주고 계신 것인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기도 하면서도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입장에서 고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버리지는 못하고 또 긍휼한 마음은 들지만서도 자꾸만 세상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모습이 참으로 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3장 말씀에 가서 비로소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서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언약으로 인한 의무로 인해 그들을 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을 창조한 아버지로서 더불어 남편으로서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였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 안에 성령 세렘이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지를 생각해보면서 함께 기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골 골짜기는 징계 및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간이 그 장소에서 여리고 물건을 탈취한 까닭으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소망의 문은 구원의 희망을 의미합니다. 소망을 원어로 읽어보면 테케바흐라고 하여서 라합의 가족이 창가에 매달았던 빨간 띠와 같은 소리의 단어입니다. 즉 그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구원의 희망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러한 뉘앙스들은 18절과 22절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는 전쟁의 분위기 가운데 이제는 전쟁을 없애주고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며 또 2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답해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그는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북이스라엘 안에 갈등과 패배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갈등 및 패배의 북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전해줄 것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결국 구원과 역전의 암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에 모든 자연의 만물과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의 언약을 떠올리게 만들어 줌으로써 심판 속에서 다시 건져주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리고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시련을 겪고 있지만서도 결국에는 주의 때에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믿으며 인내하고 또 지금의 상황 속에서 희망 속에 기대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근거로 다른 사실들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지금의 우리에게 보여주실 구원의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 것입니까? 먼저는 주의 말씀을 묵상함 속에서 주가 일하시는 부분을 상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묵상과 함께 기도 속에서 주가 주시는 감동들을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기대에 대한 기쁨도 있겠지만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연약함에 대한 회개의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감동들을 들어보면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 및 교제를 통하여 그러한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소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주가 이루어 주실 역전을 기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의 유혹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위험들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에서는 바알의 이름을 제거할 것이며 다시는 그의 이름이 불리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이상 바알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을 없애주시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 및 성령 충만을 통하여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주님과 결혼하는 순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우리에게는 바로 지금인 것이지요.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죄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더욱더 많은 자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이제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에서는 주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마주치게 되면은 결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죄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제는 죄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오늘 아래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일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을 통한 감사와 함께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이겨내며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주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주의 매력을 더욱더 느낌으로 더욱더 주께로 빠져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인지를 19절 말씀에 전해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와 결혼한 신랑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2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일컬어 내 하나님이다 라고 주의 백성들이 고백할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깨달음으로 신앙 고백을 가질 것임을 전해주고 있는 것인데 23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뿌리처럼 심어주실 것이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게 함으로 이러한 고백을 가지게 될 것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성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괜한 오해와 잘못된 지식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비신자들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믿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를 알 수 있는 권리를 주시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기쁨으로 주를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리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신부의 반응으로서 적어지고 있습니다. 즉 신부가 멋진 신랑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자기 신랑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말씀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과 함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나눔 속에서 서로 DMQT를 나누자고 전하였습니다. 즉 목사의 설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각자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함 속에 이제는 내가 만나고 내가 깨닫은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진정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그러한 DMQT를 통하여서 말씀을 진지하게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전의 약속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그러함으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회개 및 겸손 속에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주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성령 그리고 지혜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주의 선물들을 잘 활용하여서 이제는 더욱더 주를 깊이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DMQT를 통하여 더욱더 말씀을 진지하게 바라보시고 또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DMQT의 초반부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며 궁금증을 가져보시고 주변의 목회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답을 찾으면서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죽여 살려 하는 그런 들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며 그럼에도 결국 축복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깊이 공감함으로 더욱더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경건 생활을 통하여 더욱더 주께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가 주실 축복들을 기대합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더욱더 주를 깊이 알아감으로 더욱더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